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이 시간에는 이인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고 흠많은 저희들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금천제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각 가정마다 우리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어려운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형통한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하고 예전과 같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올바로 섬겨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각국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보 살펴주시사 이제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탄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이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곳이죠. 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흩어져 살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장성하면 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내 거할 집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주님이 거하신 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반 집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신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거하신 집을 세우려면 모든 것이 다 이치가 똑같은 것처럼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기초도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돌일까요? 시멘 콘크리트일까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거하신 집의 유일한 기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의 터가 될 것이며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의 터전이 될 것인 것을 바라보고 속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의 터전이 이루어져 주실 것을 항상 기다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의 그 터를, 그 성을 날마다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터가 되어 주실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28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예언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는 것이죠. 이 한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가장 견고한 기초 돌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믿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기초가 놓인 것이며 그들은 절대로 급작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예수님이 주님이 거하신 집의 터전이며 기초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거하신 집의 터전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거하신 기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기초 위에 주님이 거하신 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주님이 거하신 유일한 기초돌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석, 이 반석, 그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만일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말의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말이 좀 비슷하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천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성경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기초는 페트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페트라, 주님이심을 말씀한 겁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의 거하신 집에 기초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거하신 집에 기초를 놓았으면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일반 집은 나무로 짓든지 벽돌로 짓든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내가 거할 아름다운 집, 건강한 집을 지으려고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하신 집에 자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집의 건축 자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건축 자재예요. 주님의 한 말씀을 순종하면은 주님의 거하시는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거하실 집이 기초가 닦였을지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옥토다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옥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옥토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뜻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말씀을 받는다는 그 단어의 뜻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오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오시다. 뭐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오시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오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말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길가와 똑같은 사람이며 돌밭일 뿐이며 가시덤불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거하신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주님의 거하신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그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분 닫으신 이유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거하신 집을 세우려면 진리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이시다. 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설명을 했지만 가르치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친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을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은 진리시다. 참되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거하시는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신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집, 내가 집이 되는데 주님의 거하신 심령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다른 집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것이죠.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성도들이 모여 연합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성도들이 모여 연합된 모임, 그게 교회옷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물마다 예수님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벽돌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구원받고 주님이 거하신 집이 된 그러한 심령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성도들이 벽돌처럼 서로 모여 연결되어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벽돌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집들이, 성도들이 서로 모여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교회이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게 참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걸어다 주님이 거하시는 건 아니죠. 거합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그 교회에 주님이 거하실까요? 계시길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이 거하신 것은 아니다. 말씀 보면 분명하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함께 또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주님의 거하시는 성도들이 모여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함께 또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 주님과 주님의 집으로 거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사모함을 갖게 만들어서 온전히 서로가 주님의 거하신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거하신 집이나 성도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거할 집으로 세워져 나갈 것이며 교회도 주님의 거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초만 다져놓고 벽을 세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기초를 세워놓고서 지붕도 덮지 않은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신 집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형편없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신 집이 내게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세상 문화와 텔레비전과 영상물들과 사람들의 헛된 말에 따라갈 겁니다. 오늘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분노하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합니다. 아마 총이 없어서 다행이지, 총만 주어졌다면요 미국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될 거예요. 불을 품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가 된 게 아닌가. 교회도 분노가 터져나오니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의 영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에서 방송하는 것 그 영향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영향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헛된 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영원히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속은 시원할 줄 모르겠지만
주님의 거하신 집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거하신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결과도 있습니다.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에 로고스입니다. 다 아시죠? 이 로고스의 반대말은 헬라어에 알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반대말은 알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알로고스는 반대말 말씀이 없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야 분명한 것인데 그런 뜻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야만적인, 이성이 없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성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야만적인 사람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멸망당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 알긴 하는데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짐승이요, 이성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사로 짓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 사는 것처럼 육신의 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게 되어 멸망당하게 되는 무서운 일도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워졌을지라도 다시 무너지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단지 불순종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도자의 얘기를 말씀하며 얘기한 것이지만 사도 디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으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하신 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진 길입니다. 주님의 거하신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더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 모든 유혹과 마귀의 모든 미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돼요. 악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돼요.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 귀신의 처소가 될 거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그것도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일 것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가난과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잠언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언제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게 의뢰의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함이 내게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생활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집, 그건 축복이옵시다. 내가 주님의 거하는 집이 된다, 그건 축복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거하신 교회로 세워져, 이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의리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쓸 것은 주님의 거하신 집으로 내가 세워져 나가기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편히 사는 것도 우리들의 귀중한 것 축복이겠지만 우리가 내 영이 잘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거하신 집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안에 들어가 내가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그 안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더러워질 겁니다. 내 신앙의 어머니는 교회예요. 손가락질 할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 주님의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당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듯이 천국 생활을 하는 축복의 교회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간구할 적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살게 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함이 우리들의 항상 간절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하신 집이 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거하는 영이 되게 될 때에, 내 가정이 주님의 거하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금천제일교회가 주님의 거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에클레시아 진짜 참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영향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공격을 받는 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냐 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세상에 비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코로나의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내리칩니까?
창수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그 코로나의 창수, 그리고 기근의 지금 창수가 일어나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끄떡없게 될 것이다. 주님의 거하는 집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라면 끄떡없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세상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오히려 주님의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욕하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상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실 우리가 보았다고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쫓아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함께하신 우리가 안다 라고까지 증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산성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신 집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얘야, 좋은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의 거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야. 이것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천칠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무엇을 바랄 것이 있다고 세상에 목을 메고 사십니까? 그 서상이라는 게 뭡니까? 참으로 기도하셨지만 좌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하신 집,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 할지라도,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기근의 바람이 더 무섭게 부딪힐지도 모르지만 분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횡행하는 그 무서운 창수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부딪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한 것처럼 문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님의 거하신 집이 되었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금전적의 성도들이 주님의 거하신 집이 되고자 힘을 다하시고 기도할 적마다 금천제일교회가 주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이 영광과 축복을 항상 누리고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찬송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는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육신의 집을 중히 여기고 주님의 거하는 집을 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집은 아름다워졌지만 풍랑이 조금만 지나면 견디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며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거하는 집으로 세워졌기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거하는 집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금천철기 땅의 교회가 주님의 거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거하는 집으로 세우기에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힘을 다했지만 마지막 주님의 거하신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하는 집이 되지 못해 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부딪히게 될 때에 늘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는 역사 주님의 집으로 세워졌기 못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의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 예수님의 배웠던 그 주님의 관한 집의 터전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하나 하게 할 때 주님의 관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생활 다시 한번 해나가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런 집으로 세워져서 이제 금전적인 모든 벽들이 서로 연결되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하는 교회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아버지 정욕을 받았으니 아버지 천국생활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간과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육신의 집이 아름다워도 주님이 거하는 집에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세상 환난은 다 집에 들어오고 세상 풍랑도 다 들어오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오리까? 주님, 주님이 거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눈을 뜨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집을 거하신 집으로 성도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교회가 주님의 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맛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연병의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근의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환난의 바람이 묻어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하는 집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천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부르시며 성금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셨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더 긍휼이 필요합니다.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등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다시 깨끗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눈을 뜨게 하십시오.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되려 주옵소서. 만세 반석이 시오니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별화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도 받으시고 연락하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금천절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분명히 느끼고 알 것입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아마 그렇게 찬송한 적도 근래는 없었을 정도입니다. 찬송하고 제가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깨어 기도하시고 언제나 준비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름받고 주님이 거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오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